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나가 한 2주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20대 남성들이 벌인 이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데에는 뭐 그들이 공모한 건 아니겠지만 이 나라가 점점 더 분노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그들의 집안이 좋지 않았나 그러지 않아요. 기사 나신 거 보셨을 거예요. 집안이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어딘가요? 이번에 분당에서 그 일을 벌였던 그 집안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전부 다 특목고를 준비하던 친구들이었고 형은 특목고를 가서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가서 성공한 인생의 궤도를 걷는 중에 있고 둘째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영재로 불렸던 친구였기 때문에 뭔가 좀 틀어졌겠죠? 특목고 진학이 안 됐습니다. 일반고로 가면서부터 자신의 기대, 주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요, 마음에. 그때부터 마음에 병을 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한 대학에 가서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상당히 그 정도면은 뭔가 좀 재력도 있고 부모도 열심을 냈던 집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불우한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버리기까지의 그 마음의 상태, 또 우리 병들어 있는 사회, 그리고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그 위대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병든 사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가능한가? 이거 너무나도 도전적인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과연 교회가 이렇게 사회가 병들기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었고, 사실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마저도 신앙이나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써서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만 신앙을 축소시켜 놓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아, 정말 말세다. 정말. 동방예의지국이요. 동방의 고요한 나라로 100여 년 전에 불렸던 이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우리가 이 책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병든 사회, 병든 지구는 이 가운데 건강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책임도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국가는 시스템으로 그것을 그냥 방어하는 것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보게 되고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개인이 없지만 기도로라도 나아가야 되고 이 사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계속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만 진심으로 명확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온전함과 그 완전함을 향하여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병들어 있고 마음이 탐욕이고 욕심이고 교회조차도 공동체적인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도 같이 병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무한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나그네 된 사명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이 땅의 그 아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을 일어서고 여러분이 하실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사회혁명가가 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회혁명가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솔되고 소시민적인 그 삶,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를 대신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아픈 이 지구가 조금 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오늘 12절까지가 베드로전서의 서론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라면 직감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을 만 했겠죠?
아, 이제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 개인에 대한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목양했던 교회들에게도 이제 곧 고난이 닥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직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바울과 더불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것은 거의 역사적인 거의 사실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게 될 그 고난 앞에 베드로는 지금 그 고난에 대비하고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위로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 하나로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그들을 불렀죠? 나그네. 나그네 하니까 또 최희준 선생님의 노래를 목양실에 있을 때 저 가끔 부릅니다. 예, 설교 좀. 우리말의 그 인생은 나그네 길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다고 했죠. 어떤 면에서 특별하다고 했죠. 역사적인 어원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그들의 삶의 모양은 다 다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성공했어요. 느헤미야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민초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삶의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양상은 달랐지만 공통된 하나의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약속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나그네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우리의 느낌과는 조금 사뭇 다를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정처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에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사실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규정하게 된다면 삶은 많은 모양에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계시면 지금 여기는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요 성북구, 요 강북구 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대요.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특별히 사립대에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 유학생 중에 1%만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놀랄 만큼 낮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교를 위한 모임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그 교수협의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보에 올지 못했습니다만 가지려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체류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그 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 우리를 부르면서 결국 어떤 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땅에서 충분히 적응하며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이 땅에 믿지 않은 자들과 성도의 삶은 결국 목적지도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어색함과 더 나아간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나그네 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위로합니까? 힘들지? 어색하지? 불편하지? 괜찮아. 너희들에겐 산 소망이 있어.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거기에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야. 막 노래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도 있게 될 거야.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자, 오늘 서론의 이제 끝부분쯤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서론을 마치면서 다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성도의 출발점, 뿌리, 기초. 그게 뭐냐면 자, 10절 첫 번째 표현을 보세요. 자, 뭐라고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했고요. 그 앞선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면서 서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 거냐면 도대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왜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 계세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 외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해는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내 외적인 오해들이 있어요. 일단 외적인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면 말이죠. 우리 기독교, 즉 교회가 예수라는 청년이 만든 신생 종교라는 인식이 실제로 베드로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청년 예수가 자기 사람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러죠. 큰 일도 하고 작은 일도 하다가 그 운동은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함으로써 실패했다는 그때 당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운동이 예수의 잔당들이 남아서 실패한 운동인데 설쳐되고 있다는 인식이 그때 당시에 팽배했어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직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뿌리가 없이 갑작스레 생겨난 어떤 역사의 우연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외적인 시선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교회란 건 말이야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생겨난 거야. 한마디로 이 교회가 마치 우리 취미를 공유하는 취미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한참 네이버나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만들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예를 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같이 등산도 가고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교회가 일종의 친목 공동체 정도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필요들이 뭔가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는 필요들이 맞아떨어져서 여기에 모여 있다는 인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고 말아요. 기껏해야 친목 공동체 정도. 조금 더 나쁘게 말하자면 나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모여있는 공동체 정도로 인식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정도로 바라봐요. 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음 위로하고 있지 이 생각이 강할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내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나그네 공동체로서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왜냐하면 이제 곧 성도들은 사자와 검투사들의 경기장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게 될 것이고 그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던 바울마저도 그의 시작은 화려했고 천교의 역사도 대단했으나 그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그라져가는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생각이 훅 하고 찾아들어올 수 있겠어요? 야, 저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던 베드로 목사, 바울 목사가 저 지경이 났네?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노년의 삶이 지금 편안해도 지금 복을 받아도 부족한데 지금 감옥 속에서 저 노사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너무 추상적인 감정 아닐까? 부차적인 감정 정도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그들 가운데 찾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때 베드로는 다시 뿌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점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특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식의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베드로는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이제 바울과 구별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코끼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코도 만져보기도 하고 올라타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바울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놓는가를 좀 보셔야만 됩니다. 자, 10절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하. 자,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예언되고 계시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일부 때 특별히 아침 이른 시간 예배라 좀 그랬는데 오늘 조금 이거를 제가 최대한 쉽게를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그래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준비하고 나서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담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계시되고 예언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뚝 만들어낸 고안해낸 어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진리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 지금 서서히 확인되고 전파되는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수천 년 전부터요. 아니요, 그 이상 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지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게 드러나다라는 말이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학자들은 구원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계시의 역사성. 구원은 계시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구원 계시의 역사성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나 꼭 두 가지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원 계시의 역사성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첫 번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구원 계시는 그 주제가 일관되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 두 가지 종합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시는 일관되게 구원 계시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드러난대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모세를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막 능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대하세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언의 계시를 받기도 했으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계시가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으나 그 실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훨씬 더 진보되고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 계시의 점진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어렴풋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 이루어질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죠. 어떤 그림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그리고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과정의 끄트머리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구원 계시는 점진적으로 구약 때는 그림자를 보여줬고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향한 그 절정을 향하여서 구원의 계시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와 이 사회를 바라보실 때도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더 드러나고 있구나. 그날이 오면은 완전한 것이 오겠구나. 이 역사, 이거 일직성산의 역사성이라고 해요. 이 일직성.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역사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계시의 역사성에는 점진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명확하고 하나로 일관되다는 거예요. 그 명확하고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보세요. 구약에는 율법도 있고 아브라함 전에는 율법이 없었지만 마음의 법이 있었고 그들이 왕정 시대를 지났고 포로 시대를 지냈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대의 모양들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가 명확하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자 서로 논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여지고 난 성경이 읽어보니 주제가 너무 명확하고 일관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는, 구원 계시는 계속 일관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꽤나 잊고 있다는 사실. 21세기 판 텔레반젤리스트가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에반젤리즘을,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신조어로 텔레반젤리스트, 물론 신조어는 아닙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근데 21세기 판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하시거나 찾아보세요. 그의 대표적인 문구 하나가 뭐냐면 잘 되는 나야. 잘 되는 나.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내용을 조금 그대로 제가 적어왔어요. 저도 실수를 할까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꿈을 반복하고 확신하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세계가 나의 왕국이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강조를 합니다. 결국 말씀이 내가 원하는 세계,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원리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제 그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키도 크시고 전형적인 백인의 얼굴은 아니시고 갈색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는 영어지만 영어 설교를 하시는 거 보면 막 유창하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좀 본받을 거 있어요. 저 같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목사들은 그분의 그 유머 코드나 성도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나 이런 목회자적인 그런 태도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도 이제 꽤나 옛날 분이 되셔서 이제 60이 넘어가신 나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 결과 우리에게 증언되셔야 될 분은 따로 있고요.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 결과 바뀌는 것은 나예요. 나를 바꾸어 가길 원해요. 그 계시와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먼저 첫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를 지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원의 복음은 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점차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구원은 계시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점인데요. 자, 10절 다시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쓰였네요. 첫 번째 연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연구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연구자가 마치 뭔가 이 논문을 쓰고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끊임없이 데이터를 축적시키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렬한 단어입니다. 연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연구자들은 한 가지의 오차라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사를 해요. 틀린지 맞는지를 조사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부지런히 살피다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샅샅이 뒤지다라는. 그러니까 먼지까지 탈탈탈탈 다 터는 거예요. 다 터는 거. 다. 지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서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와보시면요. 제 그 의자 뒤편에 제가 코팅을 A4 뭐 반 정도도 안 되게 조그맣게 목회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마다 뒤돌아보면서 그 목회 십계명을 제가 다시 읽고 하고, 뭐 그것은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던 중에 하시던 것을 제가 쭉 기록을 해놓고 코팅을 해놓은 건데요.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아주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목회 십계명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되 자랑하지 말라. 또 누군가가 너를 높일 때 그것이 시험인 줄 알라. 주옥과도 같죠? 목회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목양실 방문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제가 우리 종암제일교회 와서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핵심을 알 때까지 공부하라였어요. 저는 솔직히 부목사 시절에는 이거 마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종암제일교회 제가 이제 어쨌든 담임 목사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꾸준하게 몇 년을 하면서 지금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을 알 때까지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꽤 명확합니다. 심지어 단순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 진리를 마주 대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외면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선배들은 그것을 조사하고 샅샅이 살폈습니다. 왜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너무 중요해요. 맞는지 확인한 거예요, 이게.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퍼즐과도 같다고. 퍼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전혀 이렇게 다 성경에서 가져온 말씀들이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에 다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짜맞추고 나면은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요 결정적으로 문맥이 결정합니다. 문맥이. 전체를 봄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한 단어나 한 구절에 은혜 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문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앞에 정직하게 다시 서기만 한다면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어진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기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연구하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원의 계시를 확인했던 선지자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시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한 구원이라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객관적인 진리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도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내도 지난 몇 주 동안 감기로, 여름 감기로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요 한 달 어간에 독감으로 고생한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병들어 있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밥 좋아하던 애들이 고기를 구워줘도 안 먹어요. 배고프지 않은 것은요, 병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에 고프셔야 돼요. 그리고 샅샅이 핵심을 알 때까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진리는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는 아닌 거잖아요. 또 내가 지금까지 그렇다고 생각해 오던 내 경험 삼아 했던 것이 진리는 아닌 거잖아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게 진리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에 창념하셔야 되고 여기에 집착할 정도로 붙으셔야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도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샅샅이 살핀 구원 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면서 결론이에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하, 이 구원 계시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냐면 주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이 구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고난받는 자를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주제를 놓치질 않아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셨듯이 이제 성도들도 고난받으나 후에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 구원 계시의 중대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요. 얼마나 이 구원의 계시가 대단했던데 12절 끄트머리쯤에 보면은 천사들도 알기를 사모했던 바로 그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 계시 앞에 든든히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 주간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고 우리 선지자들, 선배들이 미리 확인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기초 위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